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번 시간 강의를 맡게 된 남원 성문교회 김화령 형제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화면 잘 보이세요? 네, 이번 시간 제목은 하나님의 형상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동식물들이 있죠. 그 동식물들과 인간과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 뭘까요? 제목에 나와 있어요. 네, 우리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이 지금 남원 서문교회 건물 안에 있죠? 이 건물 누군가 지었겠죠? 창밖에 보이는 수많은 집들이 있죠? 그 집들 누군가가 지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우주는요? 저절로 생겨났을까요?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원인 없이? 우리가 한자에서 우주를 어떤 글자를 쓰는지 아세요? 한자로? 하늘, 천, 땅지, 그 다음 뭐죠? 거물, 현, 누를, 황, 그 다음? 집, 우, 집주. 그래서 우주가 집, 우, 집주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거대한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듯이 건물마다 지은 사람이 있듯이 이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히브리서 3장 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이 누군가를 처음 만나면 그 처음 만난 사람하고 소개를 하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처음으로 펼쳐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안녕,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야 라고 소개하시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계세요. 우리가 성경을 펼치면 맨 처음 책이 창세기인데 그 창세기 1장부터 2장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나와 있는데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 먼저 만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만들어지자마자 바로 어떻게 됐을까요? 공기도 없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사람만 먼저 만들어놨어. 그럼 어떻게 돼요? 네, 바로 죽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모든 환경을 다 조성해 놓으시고 맨 마지막에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 뭘 지으셨어요? 빛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둘째 날에는 뭘 만드셨어요? 네, 하늘을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까지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자, 둘째 날에 궁창, 거꾸로 하면 창궁이 되죠. 창궁도 어렵다 그럼 밑에 궁창을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하늘. 그래서 둘째 날에 하늘을 만드셨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고 셋째 날에 땅을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육지와 바다를 나누는 일을 셋째 날에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 셋째 날에 또 뭘 하시냐면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육지와 바다를 분리하시고 셋째 날에 뭘 만드셨어요? 빨간색? 풀과 채소와 나무를 만드셨죠? 근데 여기에 제가 파란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무엇대로? 네, 각기 종류대로. 콩이면 콩인 거예요. 팥이 될 수 없어요. 그쵸? 콩 심은데 콩이 나는 거고 팥 심은데 뭐가 나요? 팥이 나는 거예요. 그죠? 진화론자들은 콩이 팥이 될 수도 있다. 오랜 시간이 걸리면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유전 정보라는 것은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맞나요? 그리고 그 유전 정보는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잃어버릴 수는 있어요. 유전 정보가. 그러나 새로운 유전 정보가 절대로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진화론하고 완전히 다른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그쵸? 자, 셋째 날에 채소를 종류대로 만드시고 나무들을 종류대로 만드시고 자, 이제 넷째 날에 뭘 만드십니까?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셨다. 그래서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셨다. 이게 뭐예요? 해. 그리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이게 뭐예요? 달. 그리고 또 별들을 만드시고 이렇게 돼 있죠. 진화론에 따르면 해와 달과 별과 지구 중에 가장 나중에 나온 게 뭐예요? 지구죠. 근데 이 성경에 기록된 순서대로 봤을 때는 지구가 먼저 있고 그 다음 뭐가 생긴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 생깁니다. 그렇죠? 순서가 반대입니다. 진화론에서는 먼저 태양이 먼저 생겨야 돼요. 그런 다음에 행성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순서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성경과 진화론은 함께 할 수 없어요. 다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새와 물고기들을 만드십니다.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라고요? 종류대로. 그래서 바다에 사는, 물에서 사는 동물들, 물고기들을 만드셨고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새들도 종류대로 물고기들도 다 종류대로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진화가 들어갈 여지가 없죠. 여섯째 날에 땅의 짐승들을 만드시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파란색으로 강조한 말들이 있죠. 다 뭐대로? 네, 종류대로 지으신 거예요. 코끼리면 코끼리, 기린이면 기린, 호랑이면 호랑이 다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에 땅의 짐승들을 지으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 인간을 위해서 지으시고 맨 마지막에 누굴 만드셨어요? 네, 사람을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이 앞에서 나왔던 동식물들을 만드실 때하고 좀 달라요. 동식물들 만드실 때는 어떻게 했어요? 땅은 짐승들을 종류대로 다 내라. 그리고 바다도 물고기들을 종류대로 내라. 이렇게 하니까 한 번에 엄청난 수의 물고기들과 짐승들 또 새들이 생겨났어요. 그쵸? 근데 사람은요? 한 번에 많은 사람을 만들어내셨나요? 아니요. 단 몇 명? 한 명을 만드셨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아담. 흙에서부터 왔다는 뜻이에요. 아담이라고 지으시죠. 근데 이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시냐면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요? 우리의 형상.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왜 우리라고 했을까요? 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시죠. 성부, 성자, 성령.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세 분이시지?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만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알고 의식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기운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요? 네,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몸은. 그래서 사람 죽으면 어디다 묻어요? 네, 땅 속에다 묻잖아요. 왜 여자들이 머드팩을 그렇게 하면 피부가 고와질까요? 네, 흙 성분이니까 흙 성분을 더해주니까 더 좋은 거죠. 그죠? 왜 어른들이 황토방에 놓으면 시원해 그러죠? 황토방. 네, 흙에 가까우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몸의 성분은 흙의 성분과 같아요. 그런데 다른 동식물과 좀 다른 점이 있죠. 우리가 욥기 32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뭐가 있다? 영이 있다. 하나님께서 아까 불어넣으신 그 생명의 기운이 바로 영입니다. 영.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다. 죽음을 심장이 정지, 뇌파가 정지 이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정의는 뭐가 없는 몸이 죽은 것이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이다. 즉 영혼이 우리 안에 있는데 생명의 기운 하나님 불어넣으신 이 영혼이 이 육체를 빠져나갔을 때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 죽음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속성들이 있는데 물론 지정의 이것도 맞죠? 지성, 감정, 의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성이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감정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요. 근데 그것들보다 더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속성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을 한자로 좋을 양자에 마음심자를 쓰는데 좋은 마음이란 뜻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창조하신 좋은 마음입니다. 이 양심은 죄를 깨닫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5절에 보면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내가 뭔가 잘못된 일을 할 때 증거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고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막 싸우죠. 변명하죠. 그렇게 해도 되잖아.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 고발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새겨놓으신 율법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잘못을 저지른다, 범죄를 한다 그러면 우리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죠. 아무도 안 보는데 호흡이 빨라집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가자와 책자가 한자로 꾸짖을까 꾸짖을 책. 아무도 나를 꾸짖지 않아요. 보는 사람이 없는데. 근데 누가 꾸짖어요? 네, 내 안에 있는 양심,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좋은 마음, 이 양심이 나를 꾸짖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그래서 조선일보 1999년 7월 3일자 신문인데요. 여기 기사 제목이 살인 후 양심의 가책으로 9년 만에 자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밤마다 형이 꿈에 나타났어요. 죄짓고는 살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마을 선배를 죽이고 암매장한 20대 남자가 양심의 가책 끝에 9년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지난달 29일 오후 6시쯤 다방에 차 배달 차량을 운전하는 유모 씨가 모자를 푹 눌러쓴 채 힘없는 발걸음으로 당진 경찰서를 찾아왔다. 유 씨는 형사들을 보자마자 눈물을 뚝뚝 떨구며 사람을 죽였으니 벌을 받게 해달라며 옛일을 털어놨다. 90년 10월 20일 오전 1시쯤, 밤 1시죠.
새벽 1시 고교 1년 재학 중이던 유 씨는 마을의 고교 선후배 5명과 함께 신평면의 한 다리 위에서 소주를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때 지나던 같은 마을 주민 양모 씨, 당시 23세. 양모 씨가 왜 어린 놈들이 술을 마시고 떠드냐며 무릎을 꿇린 뒤 이들을 때렸다. 이에 격분한 이모 씨 등이 몽둥이로 양 씨를 때려 눕혔다. 유 씨 등 2명은 재빨리 도망갔고 이 씨 등 나머지 4명은 목을 졸라 양 씨를 살해한 뒤 우선 인근에 시체를 숨겼다. 이튿날 유 씨는 다른 일행 3명과 만나 이 사실을 전해 듣고 함께 시체를 인근 야산에 안매장했다. 유 씨는 이때부터 동네 형을 죽였다는 가책에 시달리면서 점점 말수가 적어졌다. 잊으려 노력했지만 날이 갈수록 형의 얼굴이 또렷하게 나타나더군요. 유 씨는 양 씨 집 앞을 지날 때면 자신도 모르게 얼굴을 돌렸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날이 점점 많아졌다. 더구나 범행에 가담했던 사람 중 한 명은 3년 전 포크레인 사고로 사망했고 또 다른 한 명은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 다리를 절게 되면서 나도 곧 천벌을 받을지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한다. 이 사람이 사람 죽인 거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뭘 받았다고요? 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9년 동안 괴로워하다가 끝내 어떻게 했다? 경찰에 자수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이 양심을 어떻게 진화론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생물이 진화하면 양심이라는 게 갑자기 생기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동물에게 양심이 있을까요? 동물은 본능에 따라 삽니다. 동물은 죄의식도 양심도 없습니다. 지금 이 사자가 뭘 물고 있죠? 네, 새끼 사슴을 물고 있죠? 자, 새끼 사슴을 이제 딱 잡았어. 아주 이제 죽여가지고 이제 먹으려고 딱 했는데 멀리서 누가 지켜봐요? 엄마 사슴이 지켜봐. 눈이 딱 마주쳤어. 사자가 속으로 그럴까요? 아, 불사. 그녀와 눈이 마주치고야 말았다. 마주치면 안 됐는데 절대로 저쪽을 보면 안 됐었는데 이럴까요? 그러면서 엄마 사슴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새끼를 가만히 놔두고 조용히 자리를 피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갈까요? 눈이 마주치면 어떻게 할까요? 얘는 새끼를 내려놓고 누구를 따라갈까 이제? 엄마를 쫓아가서 엄마까지 잡아서 죽일 겁니다. 네. 동물에게는 양심이 없어요. 본능에 따라서 사는 것이 동물입니다. 양심은 인간에게만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속성으로 종교심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아무리 미개한 종족이라도 뭐가 있을까요? 종교라는 게 있습니다. 비록 그 부족민들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더라도 그들이 뭔가 믿고 의지하는 절대자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미개한 그런 족속이라고 해도 종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물에게는 종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물, 원숭이가 금식을 했다. 원숭이가 기도했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동물에게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습니다. 자, 이게 KBS에서 방영되는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인데 1970년부터 방영했대요. 1970년부터면은 지금 몇 년 됐어요? 55년. 만으로 55년 됐고 지금 56년째네요. 그죠? 엄청 오래 했죠? 자, 근데 그 동물의 왕국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막 그 동물의 생태 뭐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하는데 이 동물의 왕국 프로그램을 혹시 여러분들 보시면서 기도하는 원숭이, 사자의 종교 생활, 제사를 드리는 새들 뭐 이런 주제를 본 적이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런 주제를 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동물에게는 종교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을 찾는 그런 종교심이 없습니다. 이게 인간과 동물의 근본적인 차이점이죠. 여러분들 혹시 집에 강아지 키우십니까? 여러분의 반려견이 어느 날 저렇게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낙엽은 왜 떨어지는 것일까? 삶이란 무엇일까? 그러면서 고민하는
그런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 이건 그냥 컨셉으로 찍은 거예요. 주인이 이렇게 턱을 개어준 거죠. 얘가 고민하는 표정을 짓고 있지만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인간은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아무리 큰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이 세상에서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모든 것의 최고점, 정점에 올라 있을 때조차도 뭘 느낀다? 허무감과 공허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왜 그 정점에 올라간 그런 연예인들이 자살을 할까요? 권력과 명예와 돈,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뭔가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뭔가를 찾고 있는 거죠. 영원한 것. 그래서 인간은 동물과 다릅니다. 자, 세 번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속성은 창조성인데요. 자, 지금 제가 사진을 가져왔죠. 맨 위에 있는 거 뭐인 것 같아요? 인공위성이죠. 밑에는요, 자동차 번호판이죠. 자, 사람이 지금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했냐면 36,000km 상공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식별해낼 수 있는 인공위성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실감이 안 오잖아요. 우리 인천에서 미국에 있는 뉴욕 있죠. 지구 반대편. 거기까지가 몇 킬로라고? 11,000km. 그러면 그것의 몇 배죠? 네, 3배 이상 되는 거리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식별한다니까요. 내가 여기서 서울에 있는 자동차 번호판 볼 수 있어요? 우리 눈으로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먼 거리에 있는 번호판을 식별해낼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창조성입니다. 인간에게만 문명이라는 게 있어요. 문명. 자, 이것은 묘작도라는 그림인데요. 묘작도, 묘가 고양이란 뜻이죠. 작은 참새란 뜻이에요. 그래서 고양이 참새 그림이라는 뜻이에요. 묘작도는. 자, 이 묘작도를 어느 시대 때 그렸을까요? 네, 조선시대 그림입니다. 조선시대 화가 변상벽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에 보니까 조선시대 때 고양이 같아요. 그죠? 오늘날 고양이랑 별로 차이가 없죠? 자, 조선시대 고양이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나무 위에 앉아있는 뭘 잡으려고? 네, 참새를 한번 어떻게 잡아볼까 해서 막 올라가는 장면을 그린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500년 전 조선시대 고양이가 쥐나 새를 잡는 방법하고 오늘날 고양이가 새나 쥐를 잡는 방법이 같을까요? 아니면 달라졌을까요? 네? 같죠? 고양이가 혹시 안 되겠어, 쥐덫을 개발하자 또는 새총을 개발하자 해가지고 개발해서 혁신적인 상품을 개발해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쥐나 새를 잡고 있나요 지금? 500년이나 지났는데. 자, 조선시대하고 지금하고 우리 기술이, 인간의 기술은 어떻습니까? 이걸 보고 문명이라고 하죠. 인간만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뭐가 보이죠? 곰이 보이죠? 곰이 뭐 잡는 것 같아요? 네, 연어가 이제 강물을 거슬러 막 올라오는 걸 봐서 기다리고 있다가 입을 쫙 벌리고 있다가 탁 튀어오르면 바로 착 잡아서 먹는 거죠. 자, 1000년 전 곰이 연어 잡는 법하고 오늘날 곰이 연어 잡는 법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연어 저렇게 잡았다 너 힘들다. 그래서 낚시나 투망을 개발하자.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 문명은 누구에게만 있다?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지금 중간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네, 김동현. 이분이 원래는 격투기 선수로 아주 좀 날리던 분인데 요즘에 TV에 많이 나와가지고 많이 망가졌어요, 이미지가. 허당미로. 자, 김동현 선수인데 김동현 선수가 가운데입니다. 왼쪽이 아닙니다. 왼쪽에 있는 분은 누굴까요? 네, 김동현 선수의 아빠예요, 아빠. 근데 옷만 바꿔 입으면 그냥 김동현 선수 같죠? 자, 오른쪽에 있는 저 아이는 누굴까요?
네, 김동현 선수의 아들입니다. 자, 그럼 김동현 선수의 아들이 김동현 선수만큼 나이를 먹어. 그러면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어? 아빠랑 똑같겠죠. 저걸 보고 뭐라고 하죠? 아까 우리 방금 먹었잖아. 붕어빵. 붕어빵 것 같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번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의 그 가장 핵심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번 시간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유일한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제가 여기 남원서문교회에 다니는데 이 남원서문교회를 여러분들이 유심히 이렇게 지켜보시면 제 형상을 닮은 존재들이 4명이 돌아다녀. 4명이나 돌아다녀. 4명이나. 4명이라니까 막 놀라는데 네. 제 형상을 닮은 존재들이 몇 명 있다고요? 네, 4명. 이따가 한 명은 지금 어캠 가가지고 어린이 캠프 가가지고 안 보이는데 3명은 대충 보일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제 형상을 닮은 존재들이 지금 이 자리에 2명 있고 지금 1명은 출근했는데 이따가 저녁 먹을 때 올 겁니다. 자,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닮죠? 누구와 누가 닮는 거죠? 네, 부모와 자식이 닮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모든 동식물들은 그냥 말로 지었어. 그죠? 야, 땅은 식물을 내라. 땅은 동물들 종류대로 내. 뭐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은 어떻게 했다고? 1명을 지으셨어요. 자, 우리가 아이 낳을 때 몇 명씩 낳죠? 1~2명씩 낳죠? 그죠? 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영적인 속성을 닮은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이 말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자식처럼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식처럼, 자식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관심을 쏟아붓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인간을 두셔서 처음으로 살게 하셨던 곳 이름이 뭐예요? 에덴 동산입니다. 근데 그 에덴이라는 말의 의미는 기쁨, 즐거움, 행복을 뜻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살기 원하실까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길 바라시겠죠?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기 바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살게 만드셨어요. 처음부터 우리 인간이 죽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죽지 않는 존재였어요. 영원히 사는 존재였다고요, 원래. 자, 하나님이 이렇게 우울한 하늘, 흙탕물, 너네 흙탕물만 먹고 살아. 나 너무 귀찮다. 이 세상 대충 지을게. 대충 살아. 이렇게 할 수도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무색의 세상. 그런 세상을 창조하실 수도 있었다. 먹을 게 우리 아까 너무 먹을 게 많아가지고 왜 이렇게 메뉴가 너무나 다양하고 맛있는지, 퀄리티가 이렇게 높은지. 강사님들이 자매님들의 그 음식 솜씨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항상. 또 먹을 게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이 흰쌀 외에는 먹을 것이 없는 세상을 만드실 수도 있었어요. 너네 쌀만 먹어. 딴 거 먹으면 다 죽어. 이렇게 해도 할 말이 없어. 왜? 이 세상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딱 정해놓으면 우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원래.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 부모가 되보면 알겠지만 부모는 자식들에게 좋은 거를 입히고 좋은 거 보여주고 좋은 거 먹이고 싶어 해요. 맞나요? 내가 어디 가서 좋은 걸 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다? 자식에게도 보여주고 싶다. 뭔가 좋은 걸 먹고 오잖아요. 어디 식당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왔어. 그러면 부모님이 어떤 생각할까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나중에 우리 식구들 데려다가 같이 먹어야 되겠다.
자, 하나님은 우리 눈이 보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어요. 우리에게 좋은 걸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예쁜 세상, 눈이 부시도록 파란 하늘, 붉게 물든 저녁 노을, 마시기 좋은 신선한 물, 풍성한 먹을거리, 철을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제철 과일들이 계속 나오죠. 끊임없이. 이렇게 풍성한 먹을거리를 주시고 또 그것들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눈과 코와 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채롭게 만드셨는데 우리 눈을 생맹으로 만들었어. 그럼 어떻게 돼? 색깔 분별이 안 되겠죠? 근데 그 색깔을 하나하나 그 모든 색감을 다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모든 향긋한 냄새들을 다 맡을 수 있는 코를 주셨고 그 수많은 다채로운 음식들의 맛을 식별해낼 수 있는 입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수많은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그 만든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은 원래 창조주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죠? 누군가가 이것을 만들고 이거를 마이크라고 붙였다. 이 주인이니까 그렇게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처음 만든 사람이. 그죠? 근데 이름 붙이는 그 특권을 누구에게 줬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아담아, 내가 이 동물들 다 너를 위해 지었으니까 네 마음대로 이름을 붙여. 그래서 아담에게 그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들을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아담이 이름 지은 대로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만한 지혜를 주셨고 너는 코가 기네, 코끼리. 너는 목이 기네, 기린. 이런 식으로 짓도록 그리고 이름을 붙이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 특권을 주신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인간을 지상의 뭘로? 왕으로 삼고자 하신 거죠. 자, 부모님들이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번 돈을 누구한테 나중에 유산으로 남겨주시죠? 옆집 아저씨한테? 유산을 누구한테 물려줘요? 네, 자식에게 물려주잖아요. 하나님이 6일 동안 내내 열심히 이렇게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수고해서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 모든 만물을 누구에게 아까 다스리라고 그랬죠? 사람에게. 내가 이것들을 다 만들었는데 이거 너를 위해 만든 거야. 너에게 다 줄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죠? 자식처럼 여기시고 하나님은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하듯이 아낌없이 우리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불효가 뭘까요? 여러분이 나중에 직장에 취업했는데 용돈 안 드리는 거? 전화 자주 안 하는 거? 물론 그것도 불효가 될 수 있는데 가장 큰 불효는 뭘까요? 가장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 뭘까요?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나는 부모 없이도 혼자 잘 컸어. 나는 당신 같은 부모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장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부모를 몰라보는 게 가장 큰 불효라면 하나님을 몰라보는 것이 가장 큰 죄가 되겠죠. 하나님이 어딨어? 나 하나님 없이도 지금까지 잘 살았어. 하나님? 있어? 보여줘봐. 믿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불효입니까? 얼마나 불효막심한 큰 죄입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이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서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를 읽어볼게요. 옆에 조는 친구들이 있으면 붕어빵을 너무 많이 먹었나 봐. 조는 친구들이 있으면 흔들어 깨워주세요. 자, 2, 3, 4절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이 한탄할 데가 없어가지고 누구한테 들어달라고 호소하고 계세요? 2절에 하늘아 내 말 좀 들어봐라. 땅아 내 말에 좀 귀를 좀 기울여봐라. 호소할 데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내가 인간들을 자식처럼 생각하고 내 모든 사랑과 관심을 쏟아붓고 내가 만든 이 모든 창조물들을 그들에게 다스리라고 다 내어주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3절에 소도 임자를 안다.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 짐승들도 주인은 알아본다. 여러분들 강아지,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있죠? 집에. 자, 여러분들이 학교 갔다가 돌아오면 어때요? 얘네들이. 와가지고 막 꼬리를 흔들고 어쩔 줄 모르죠? 그렇게 주인을 알아보는데 누구도. 말 못하는 짐승도 그렇게 주인을 알아보는데 누구는 모른다? 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인간들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몰라본다는 거죠. 4절에 슬프다. 하나님이 그래서 슬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간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범죄한 나라다. 허물진 백성이다. 행악의 종자다.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탄하십니다. 이들이 어떤 일을 했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 버렸다. 하나님을 버려버렸다. 하나님 필요 없다고 버려버렸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어떻게 했다? 만홀히 여겼다고 되어 있죠. 만홀히 여긴다는 말은 가볍게 여겼다, 무시했다, 멸시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물러갔도다.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기 지금 그림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했던 일이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거죠. 나를 창조하시고 자식처럼 사랑하시고 나에게 모든 사랑과 관심을 쏟아부으셨던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하고 등 돌려서 떠나는 것. 그것이 사람이 하나님께 지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죄고 큰 죄인 것입니다. 자, 여기 지금 왕이 있죠. 왕 밑에 누가 있어야죠? 신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근데 어느 날 신하가 왕을 자기 자리로 끌어내리고 왕 위로 올라가려고 그래. 이걸 뭐라고 부르죠? 반역이라고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가장 큰 죄가 반역죄입니다. 어디 무슨 사극에 보면은 삼족을 멸하라 뭐 이러죠. 삼족을 멸한다는 게 뭐냐면 삼족, 세 가지 족속을 멸하는 건데 첫 번째 부계, 목계, 척계. 부계는 뭐냐면 내가 반역죄를 범해요. 그러면 부계. 우리 아버지 쪽 집안이 아버지 쪽 집안을 다 멸하는 거예요. 그 다음 모계. 어머니 쪽 집안도 다 죽는 거예요. 그 다음 척계. 내가 결혼을 했어. 그러면 누구도? 아내 쪽 집안까지 다. 그래서 이 삼족을 멸하는 죄 아주 무거운 죄가 가장 무거운 죄가 반역죄입니다. 자, 그러면 사탄이 범죄했던 최초의 죄가 뭘까요? 반역죄였어요. 원래 사탄이 누구였을까요? 네,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 중에 가장 으뜸되는 천사장, 루시퍼라는 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루시퍼라는 천사장이 하나님 찬양하는 일을 하다가 어느 날 딱 보니까 위로 누구만 있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밑으로는 누가 있어? 다른 모든 천사들이 다 아래 있어.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품어요? 내가 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봐야 되겠다. 가지고 천사들 3분의 1을 끌고 하나님께 반역을 하죠. 그랬다가 쫓겨나서 된 게 뭐예요? 사탄이 된 거죠. 그리고 루시퍼를 따랐던 다른 천사들 3분의 1이 뭐가 됐어요? 악령, 귀신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뭐 자꾸 이상한 드라마 막 이런 거 봐가지고 막 옛날엔 사랑과 영혼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구천을 떠도는 그 뭐 영혼,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아닙니다.
사람은 죽으면 바로 어떻게 된다?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갑니다. 여기를 떠돌지 않아요. 그렇게 죽은 할머니나 삼촌 흉내내는 건 누구예요? 아까 사탄을 따랐다가 타락해서 쫓겨난 귀신들이 여러분들 삼촌이나 돌아가신 삼촌이나 할머니 흉내내는 겁니다. 목소리. 알겠어요? 구천을 떠돌지 않습니다. 알겠죠? 네, 막 도깨비 이런 거 너무 많이 봐가지고 요즘에 친구들이. 자, 사탄이 처음으로 지었던 죄가 바로 반역죄. 자, 그러면 사람이 최초로 지었던 죄는 뭐였을까요? 이것도 역시 반역죄예요. 하나님 밑에 누가 있어야죠? 사람이 있어야 돼. 근데 이 사탄이 이제 뱀으로 변장해가지고 찾아가죠, 사람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야, 하나님이 하면서 뭐 속속속 해가지고 너네가 저거 따먹으면 뭐가 된다고?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하나님 자리를 넘보게 한 거죠. 이렇게. 자, 여기 창세기 2장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여기 보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동산에 에덴 동산에 나무가 많았다는 거예요? 적었다는 거예요? 아주 많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각종 나무의 열매라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수의 그 다른 종류의 열매들을 네가 어떻게 먹으라고? 임의로 먹는다는 건 뭐예요? 네 마음대로 다 먹으라는 얘기죠. 근데 뭐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딴지를 걸죠.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따먹게 해가지고 왜 죄짓게 만들어가지고 지옥에 보내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하나님의 명령이 가혹한 명령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도 있죠?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야,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나무들 말이야. 그 나무들이 한 수십만 그루 있는데 그 수십만 그루가 다 내 거야. 그러니까 너는 사과만 따먹어. 사과 말고 배를 먹는다든지 포도나 딸기 이런 거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반대로 하셨다고요. 다 네 거고 다 너 해. 근데 뭐 하나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죠? 이 선악과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넘지 말아야 될 선으로 그어놓은 선이에요. 그죠? 내가 너에게 이 땅의 모든 것을 주었지만 너는 하나님 아니야. 네 위에 하나님 있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네 위에 하나님 있다는 거 기억해. 이 선은 넘으면 안 돼 라고 그었어요. 선악과로. 근데 사람 어떻게 했어요? 그 선을 넘어버렸죠. 뱀이 여자에게 접근합니다. 하와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뱀은 뭐라고 했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반대말이죠. 완전히.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그래서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 같이 돼. 그래서 너희가 뭘 안다고? 선악을 알게 돼. 그걸 하나님이 알고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말에 혹해가지고 이제 그 열매를 봤더니 그 전에 위험하게 보였는데 이제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보암직하게 보이는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따먹어버린 거죠. 나중에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판단하죠. 스스로. 그죠? 그전에는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것이 선이야? 그럼 이게 선이었어요. 이게 악이야? 그럼 이게 악이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후 인간은 어떻게 됐어요?
선악을 누가 판단해요? 내가 판단해.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그래서 똑같은 옆집 아저씨인데 이 집 아저씨는 옆집 아저씨 좋은 사람이라고 해. 아,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근데 저쪽 집 아저씨는 이 아저씨가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 왜? 선악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내가 판단을 해요. 판단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재판장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신데 그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죠. 자, 무엇이 근본적인 죄입니까?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밀어내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그것이 근본적인 죄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으셔야죠. 근데 그 자리를 하나님 난 필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제껴놓고 누가 앉아있다고요 지금? 내가 앉아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회개하라고 하죠. 회개라는 것은 돌이킬 회자에 고칠 개자를 써요. 이쪽 길이 잘못된 길에 들었어.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잘못된 길로 들어섰어. 그럼 어떻게 하죠? 잘못된 길에 들어섰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리 가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유턴이라고 하죠. 유턴을 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유턴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예요. 내가 지은 죄를 하나하나 낱낱이 막 고백하고 용서해주세요. 막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온 이 근본적인 그 죄,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자, 인간이 아까 하나님은 따먹는 날에는,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죠. 사탄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그 둘 중에 누구의 말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하고 말씀하고 사탄의 말이 서로 상충돼요. 부딪혀요. 그러면은 누구 말을 믿어야죠? 하나님의 말을 믿어야 되죠. 자, 누구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누구 말 믿었어요? 사탄의 말을 믿었어요. 하나님 편에 서기보다 누구 편에 섰어요? 사탄의 편에 서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범죄한 결과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원래 뿌리가 연결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잘려나간 거죠. 뿌리에서. 그런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된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사람의 모습이 이와 같은 뿌리에서 끊어진 나무와도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육체의 죽음이 와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하여, 이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 첫사람 아담. 아담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죄를 이 세상에 들여온 게 아니에요. 아담이 들여왔어요. 그리고 죄가 들어올 때 함께 들어온 게 있어요. 뭐예요?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후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죽어서 땅에 묻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죽습니다. 그리고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성경의 계시록에 나와 있는 둘째 사망. 육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둘째 사망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영원한 멸망의 지옥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순간 인간은 사탄에게 소속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범죄하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했다?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나요? 혹시? 지은 적이 있나요? 한 번이라도? 그러면 사탄 마귀에게 속한 사람인 거예요.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죄의 노예가 되었고 사탄의 노예가 된 거죠.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 역시 어떻게 돼요?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가 된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지옥이 원래는 누구를 위해 예비된 곳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와 그 사자들. 아까 사탄 마귀와 사탄 마귀를 따랐던 3분의 1 천사들, 그 귀신들. 이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어디다? 지옥이다. 근데 왜 사람이 지옥에 가죠? 아까 누구 편에 섰다고? 사탄 마귀 편에 섰으니까 사탄 마귀가 지옥 갈 때 누구도 함께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네, 사탄 마귀를 따르는 그 사람들 역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서 1장 8절과 9절에서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옥에 대한 그냥 그림을 누군가가 그린 걸 그냥 가져온 거예요. 지옥이 어떤 곳인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에 보면 네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손으로 누군가를 때렸어. 손으로 손가락질 했어. 손으로 뭔가 나쁜 짓을 했어.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버리라. 도끼로 찍으라는 거예요. 찍어내면 잘린다는 거죠. 그러면 네가 두 손을 가지고 지옥으로, 그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지체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이 손을 찍으면 엄청 아프겠죠. 근데 그 손을 찍어내고라도 어디는 절대로 가지 마라. 지옥은 절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지옥의 고통이 훨씬 더 클 거니까. 발로 죄를 짓는다. 내 발이 가서는 안 될 곳을 갔어. 발로 죄를 지었어. 그러면 발을 찍어내고라도 차라리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다. 눈이 죄를 짓게 하면 눈을 빼고서라도 천국에 가는 게 낫다.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다 잘라내면 우리가 나만 하는 몸이 있겠어요? 네, 자르라는 게 아니고 그만큼 지옥의 고통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을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지옥이 이렇게 무서운 곳이에요. 배추를 소금에 절이듯이 사람을 뭘로 절인다고요? 불로 절이는 곳이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꺼지지 않는 불 속이라고 돼 있고, 여기 보면은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옥은, 자, 하나님 앞에 딱 썼어요. 죄인이 너 지옥 땅땅땅. 그러면 네, 죄송합니다. 제가 죄인이라서 지옥으로 가겠습니다. 자기가 제 발로 걸어가는 곳일까요? 지옥은 던져진다고 돼 있어요. 던져진다고 돼 있어요. 안 가려고 몸부림치는데 아니요, 안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천사들이, 형을 집행하는 천사들이 그 사람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포함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천국에 이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강의를 마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죽는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늘 죽는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가게 되나요? 천국인가요? 지옥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다음 강의 시간에 찾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저히 갈 수 없어요. 죄 때문에.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그 복음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